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들이 얼마나 힘있게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오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에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손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간의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구경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쉽게 영접하지는 못하고 또 예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대하여 쉽게 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울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악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쉽게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찌감치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크리스찬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병든 사람, 아주 극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병든 사람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만큼 해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능성을 선고받지 못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침대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불 위에 길가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들이 무엇을 바랍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한번 덧입을까? 굉장히 흠모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된 증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제한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 모습을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가장 그때 모습에서부터 이탈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고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와 다른 것,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오라 이 사람들은 진짜 뭔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얻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고 불신자들이 날마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자들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고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갈망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아니죠.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불신자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들을 추종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나의 어떠함과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장 부유한 자요. 내가 이 땅에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또한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엄청난 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오해가 생길 것도 같은데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참된 신앙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참 신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가치 체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가치관이 과연 내가 신자인가, 신자이지 않은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부분의 주인과 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복음의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과 우리들을 포함한 신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에는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하여 묻는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 세상에서 나를 좀 더 부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인생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들이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에게 가서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서 세상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직장에 출세하는 방법, 교회가 줄 수 없는 근데 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교회는 오히려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의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죠.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바 난 천국은 가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꾸는 싶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려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가 복음이
완벽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떻게 복음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직장 생활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복음이 말하는 대로 연애를 하고 어떻게 복음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까지 교회에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카운셀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자들의 불편한 실상에 대하여 여러분, 불신자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보다도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에이, 니들도 뭐 다르지 않잖아. 니들도 돈 좋아하잖아. 니들도 이거 좋아하잖아.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문화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퍼져나갔는지 아십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케도시라는 이 거룩, 하기오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나 내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 화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지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것을 밝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에 크리스찬들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세상이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기 때문에 교회가 우스운 겁니다. 교회가 만만한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자신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쾌락을 좋아하고 너희들도 편안함을 좋아하고 너희들도 성공을 좋아하고 너희들도 세상의 어떠함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너희들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결국 우리랑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다르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을 참으로 영악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온갖 탐욕으로 이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아주 처절하죠.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자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것입니다. 좀처럼 손해보길 원치 않아요. 조그만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면 냅둬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권면으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지 못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기대도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 돼버린 것이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 신앙을 소유한 그 자신감과 자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이 사라졌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부심을 가집니까?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자부심 갖는 거는 거의 뻔하더라고요. 나 이런 교회 다녀. 대부분 브랜드가 있고 메가처치인 교회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난 이런 교회 다녀. 그럼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라는 그런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살펴보기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지난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패역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특별한 임무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음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갈대와 우르의 아브라함을 방치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인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예전에 갈대와 우르에 살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 부모의 여러 가지가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근거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스타일과 우리들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주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가능성들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걸 즐거워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복은 롯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에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에덴과 같이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문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문명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못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타락한 문명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이지 롯은 최고의 문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문명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롯의 딸들을 결혼시켰거든요. 그 사위들과 같이 모여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롯의 사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담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관계한 사람, 특별히 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농담하는구나, 너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적으로는 쪽박을 찼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돌아섰다는 것은 그 재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인생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롯이 인생을 망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바닷물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염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닷물로 봅니다. 담수와 해수를. 바닷물 고기를 여러분들 담수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담수에 사는 민물고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아주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사찰하기 위하여 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왜 감추겠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의인들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나 있으면 됩니까? 해서 이제 숫자 싸움이 성경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도시국가였습니까? 그 중에서 50명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50명이 없었죠. 쭉쭉쭉쭉 나가서 몇 명까지 갑니까? 거기서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 의인입니다. 신자의 수입니다.
신자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모두 신자들만 있겠습니까? 교회에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끼어 있는가, 교회가 얼마큼 오염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데에는 거기에 신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적어도 신자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법칙,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신자가 신자된 모습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지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너희의 힘과 능력이 하나라도 보탬이 된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왜 불러내었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내 말을 듣고 행해서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민족을 편애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참된 복의 가치,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참된 복의 가치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 사건과 동일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저들을 놓아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애굽 땅에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거나 군대를 훈련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에 대하여 어떻게 피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해주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넣으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 다시 말하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들, 그들이 가는 곳은 가서 일해야 되는 곳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군사 만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대국이 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을 극복해서 우리가 입심양명하고 출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것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좀 풍족함,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이것은 무엇인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향한 끝없는 집착입니다. 끝없는 집착.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죠. 유무상통하였죠.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죠. 이거 카피하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카피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습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이건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집을 짓고 우리들이 포도나무를 심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집이 결국에 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은 포도를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가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험에서 다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결혼이 또 그렇게 한 결혼 생활이 순적하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면 완벽하게 계획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따먹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은 포도를 우리가 먹지 못하고 남이 와서 먹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짓지 아니한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지 않은 울물에 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을 믿는 거예요. 내 힘. 왜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대로 나의 삶을 성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꽃을 보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는 자꾸만 거꾸로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의 뜻대로 거꾸로 살려고 하느냐? 이 대목이 우리가 가장 놀랍게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고 있는 이상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 썩어질 것을 향한 끝없는 집착이 이 성도를, 신자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에 노출된 신자들, 썩어질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는 자세를 가졌지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에 걸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늘 아쉬운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많은 돈을, 좀 더 많은 명예를, 좀 더 많은 세상 사는 법칙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내가 이 길 끝에서 죽으면 우리 주님 만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함과 타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을 향하여 내가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돈도 있고 권세도 가졌지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참 재정적으로 힘들고 못 살고 맨날 고난당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니? 그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뇨? 라고 묻는 것이 교회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뭡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생명은 무엇이고 당신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날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나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나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간과해버린 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는 없는데 오늘날 교회는 만연하다는 모습이에요.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교회가 받아야 돼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화보교회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생수에 가란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유익과 명예와 쾌락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좀 봤을 때 뭔가 달라야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묻죠. 볼 땐 너나 나나 똑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더한데. 여러분, 이건 사명이라든가 책임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매일매일을 승리와 감사 속에서 사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의 사라져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맞춰보면 이해가 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원래 그의 출생과 목적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과 목적의 이유는 그 존재 자체가 저분은 메시아다 하는 이 한마디 미션을 가지고 출생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메시아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빛을 증거하러 왔고 또 빛을 증거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 속에 등극하였습니다. 누가 사라져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합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행하시고 그는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엔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이 세상의 평화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기대했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시고 또 마태와 세리와 식사를 하시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보니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대단스럽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요?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하십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다. 앉은뱅이가 걷게 되었다.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 죽어가는 이들 앞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서 이 빛이 전파되어지고 마음의 질병이 쫓겨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서 자기를 먹고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고 더러움과 악함 속에 몸부리던 치던 자들이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쥐지 않았고 세상의 부나 명예를 갖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틀림없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는 어두운 눈이 떠지는 생명과 진리가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했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사모님이죠. 이 박영선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딸아이가 좀 이렇게 건성건성 됐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딸이 덜렁거려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앞면은 풀고 뒷면은 안 풀고 그냥 냈대요.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서 이 엄마가 사모님이 그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작 그 학생의 딸의 엄마가 찾아오니까 그걸 묻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 엄마는, 사모님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위로를 하더랍니다. 공부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여전히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거는 집안 망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다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신가요?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진급하는 것과 직장에서 안주하는 것과 더 많은 뭔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교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를 거 하나도 없구만. 똑같구만. 알고 보면 신자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랑 똑같은 거에 관심 갖고 애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연애하는 거, 내 삶 즐기는 거, 우리랑 똑같은 거에 관심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구나.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답답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점장이 찾아가는 거나 저들이 예수 찾아가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만큼 교회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만큼 빨간 십자가와 하얀 십자가가 많이 달려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심심해서 놀러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겠죠.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가짜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저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일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학원 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여가 선영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되는 길보다는 편안하고 쉬운 길에 눈을 돌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라면 다시 그 길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걷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달랐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고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막히거나 휘거나 끊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대들이 파이프예요. 파이프,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존재 이유이고 놀라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수들은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죽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깜짝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했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0절 사건 아닙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누구라도 도망가야 됩니다. 왜? 억울하게 잡혔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안 보면 훔쳐가고 안 보면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당연히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간수들도 없었으니까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고는 28절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가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망간다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수들은 어땠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은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죄인들이 도망쳤으니까. 그들이 여지껏 의지하고 믿고 살던 자신들의 지위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간수는 탈옥한 죄인이 생기면 그 자리를 빼앗기고 그 죄인이 범했던 벌과 똑같은 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다르잖아요. 이게 거룩입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기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감옥에 갇힌 것도 걱정이 되지 않아서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저 인간들은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기에 저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풀지 못한 해답을, 내가 풀지 못했던 이 짐을 좀 벗겨주십시오.
형제들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많이 쓰여져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주어진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주어진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열심히 운동해서 간수장이 되고, 열심히 진급시험 봐서 간수장이 되고, 네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수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허브교회의 답이고, 부르심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답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줘야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업이 망한 자들, 가정에 문제가 생긴 자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바라보며, 믿는 신자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주고 행복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유행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를 구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불러서 말 한번 같이 나누는 것이 저들에게는 커다란 상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특권과 이 자랑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차대한 이 직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직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 직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자된 영광과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